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이후로 인류에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이 예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타락하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질되고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바로 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타락했다, 변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그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또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 입술에 말씀이 변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결혼과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날 이 결혼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결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같은 동일한 세대로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많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결혼에 있어서 바로 이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혼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결혼을 만족함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나의 만족함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또 내가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먼저 결혼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 끝쪽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곳곳에서 이 이방 결혼이 문제가 됐습니다. 말라기와 거의 비슷한 시대, 이 제2성전기 시대인 에스라에도 그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에스라 10장 10절에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죄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성했던 이 솔로몬의 나라가 이 이방 결혼으로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이방 결혼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을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결혼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함이 꼭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마음의 어떤 당장 충족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외교를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 이방 결혼을 했지요. 결혼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결혼은 계약 관계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관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채워지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나도 저 사람에게 다른 어떤 영역에 채워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급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고요. 또 능력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요, 결혼은 결국에는 어떤 물물 교환 같은 상품을 교환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무너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결혼이 바로 이 예배와 연결되는 이유는 과연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거기서 쟁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시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른 물이라는 것이고요. 그 여인이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까지 해서 총 6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 남편이 결코 만족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결혼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 특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 결혼이 중요하다고 가르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시키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결혼으로, 상대방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어느 날 제가 교제하는 자매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오빠, 내가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면 목회를 그만둘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을 늘 잘 지지를 해주는데요. 그날은 문득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아니, 안 그만둘 건데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갑작스레 이것을 묻는 이유가 좀 궁금해져서 근데 왜 갑자기 묻는 거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신을 많이 말리더라는 겁니다. 자신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걱정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말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가 모르는 진짜 힘든 무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불안해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스스로 고생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사람이 그 길을 안 가기를 바라면서 말리곤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전 같았으면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정말 그런 때가 오면 내가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말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겐 복이 있다고 말했어. 견디는 것이 신자의 삶이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신앙 고백을 시대가 달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도사의 길은 최악의 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내가 누군가의 만족을 주고 누군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음란과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우상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보지만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없습니까? 교회가 먼저 조금씩 타협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결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녀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무엇으로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당시에 간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선교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나 이제 선교사가 나의 꿈이야. 간혹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이 사무실을 뒤집어 놓는다는 말이죠.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내 자녀가 선교사를 헌신했냐, 너희가 이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떡할 거냐? 너희가 애 인생을 책임질 거냐? 이렇게 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소망의 다음 세대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신실한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에 근데 그들이 신대원에 간다거나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간다거나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사모는 안 돼, 신대원은 안 돼, 선교사는 안 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요. 우리가 자꾸 그 중간에 무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는 분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풀무불로 집어 넣으시는 분 같아.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아는데 왜 자꾸 저에게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장소가 다를 뿐이지 선교지로 보냄을 받는 것, 일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장소가 일상의 장소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일상에 머물려고 하고 일상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행할 필요는 없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미묘하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도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전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 것이 단지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애써봐도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주님 못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은혜구나,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 깨달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선교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교단체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둡니다. 저들은 원래 특별해서 그런 거야. 저들의 인생은 원래 떡잎부터 달랐어. 저들과 우린 조금은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교단체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기는 갈 만큼 갔군, 공로주의야, 저기 성령론이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게 되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결혼을 우상으로 삼았습니까?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결혼에,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모든 곳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결혼은 바로 거짓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결혼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결혼이 개인 둘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입교할 때 성도님들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 하나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공동체의 일이고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말라기서에서는 이 이방 결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형제를 배신하고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의 이 죄에 대한 벌이 좀 심각합니다. 12절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아무리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 할지라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는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그들이 그들의 봉헌물을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배해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말라기 본문은요 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주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로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니?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니? 정말 나로 만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고 실험하고 있니?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결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의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결혼을 만족함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도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요, 이 이방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14절에 가면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가면은, 네, 이혼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혼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혼이 뭐 우리가 다들 문제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이 이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겐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결혼의 이유가 먼저 이 말라기 2장 15절은 이 천지 창조의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 하나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2장 15절을 보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끝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2장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좀 보면요, 창세기 2장 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절은 사람을 또 만드신 또 다른 이유인데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땅이 황폐했습니다. 이 땅이 황폐했고요. 이 땅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다스림, 그것이 이 땅을 살게 하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2장 7절 8절인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8절을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2장 15절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하셨고요. 근데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요.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켰다라는 이 표현은요. 경작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지켰다라는 것이 사마르입니다. 아바드와 사마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주로 사용되는 것이냐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행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여기서 지킨다는 게 똑같이 사마르이고요. 성막에서 시무한다, 일한다, 이것이 바로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위치했는데, 그곳에서 맡은 일이 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온 역할, 그 역할이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은 성전을 심무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동일하게 이후에 바로 주어지는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결혼이 언제 생겼습니까? 결혼이 맨 처음 생긴 것이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고 나서,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봉사해라, 그렇게 직무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후에 결혼을 주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바로 이 남편과 아내를 직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부모의 역할을 직분이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요,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돕는 배필. 아내, 남편을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를 돕고 있습니까?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가 돕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안녕을 돕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함께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 가정을 주신 그 이유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침묵했을까요? 그것은 이 책에 의하면 바로 아담이 하와를 만족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와에게 거스르는 말을 할 수는 없어. 나는 하와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줄 거고, 하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길 원해. 마치 이제 유니콘 같은 그런 신랑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로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한 결혼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 그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와 지체가, 또 아직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경건한 자손을 낳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이 황폐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 따르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황폐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경건한 자손을 낳는 자들이 돼서 땅을 아름답게 가꿔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을 만족함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낳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요 통로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로인데요. 그러나 이 결혼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얘기하는데요.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웨딩 드레스 입은 그 이미지를 결혼의 이미지로 생각하고요, 어떤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것을 많은 동화들이 결혼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이미지가 허상임을 알게 됐을 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근데 원래 결혼이 무엇이었습니까? 결혼은요, 죽임당한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결혼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되셔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이신 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혼입니다. 영광된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신부가 되는 일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 그 직분에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끊어내 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결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도전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다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듯 이삭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서 또 도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175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